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31번째 한 달이 넘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 중에 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은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양 보살에게 보리란 무엇인가, 자비와 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고 오늘도 보리에 대한 간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54쪽 아래쪽에 조금 보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법, 불생불멸하는 것과 미래의 법, 불생불멸하는 것과 현재의 법 또한 불생불멸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보리라는 것은 공에 비유했습니다. 공. 자, 우리 반야신경을 이렇게 보면은 온이 공한 것을 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온이 공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모든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것은 뭐냐? 5가지 무득이죠. 색, 수, 상, 행식이니까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그 자체가 온이다. 온이 무상하다. 공하다. 무상하다. 변화해서 나중에는 없어지고 그것이 모두가 일체 무아성이기 때문에 자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온이 공하다고 했고 그것을 만약에 여실히 안다면은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에 그러니까 모든 번뇌나 탐진치나 이런 것들을 무상과 무아를 안다면은 탐심이나 썩는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다 알므로써 전도하지 않는다. 뒤집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뭐가 뒤집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세상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는 걸로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 곤데도 아니야 이만하면 살만해 이렇게 생각 한다든지 아니면은 열반이 마음 청정하고 고요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데도 그렇게 해서 무슨 재미가 있니? 좀 찢고 볶고 서로 이렇게 헐떡고 싸우고 해야 재미가 있지. 이렇게 중생들은 그런 탐욕과 썩는과 어리석음에 물들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실한 글귀란 한 법처럼 온갖 법도 이와 같고 일체 법처럼 한 법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진실한 글귀를 범부들은 알지 못한다. 진실한 글귀란 것은 진리죠. 자, 그래서 55쪽에 드디어 이제 오늘 간경합니다. 선남자야 대저 보리라는 것은 보리 지혜지요. 최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도 바깥도 아니다. 어떤 것을 아니라 하고 어떤 것을 바깥이라 하는가. 안은 짓는 것을 말하고 안은 짓는다 마음으로 짓는 거죠. 짓는 것을 말하고 바깥은 모양을 말하니 바깥은 대상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의 체는 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성질 본바탕입니다. 본바탕은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모양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리 그 자체는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보리를 뭐에 비교했어요? 공에 비교했잖아요. 허공. 허공에 비교하면 허공은 짓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허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짓고 말고 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은 조작하는 바가 없다. 마음으로 내심으로 조작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원한다는 말입니다. 원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기 때문에 바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 본래 지혜 자체, 공 자체는 깨닫고 아니 깨닫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도 바깥도 아니라 하느니라. 또 아니라 함은 몸, 입, 뜻이 업이 아니고, 왜 업이 아니냐 하면 마음으로 짓는 거 있어야 업이 됩니다. 자,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뭔가 마음으로 짓는 바가 있어야 그게 업이 되지. 일체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어떤 상을 내지 않고 하게 되면 업을 전혀 짓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고 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살의 행위와 부처의 행위잖아요. 무주상.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고 머무름 없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업을 짓지 않는데, 우리 보통 이 사람들은 말과 또 입과 뜻으로 한량없는 업을 짓습니다. 업이 뭐예요? 탐욕심과 어리석음과 또 썩냄으로써 많은 업을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를 받는 거죠. 바깥이 아니라 함은 이 세 가지 업의 인연이 아닌 것이며, 어쨌든 짓는 바가 없으므로 바깥으로 업의 인연이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니한 것은 모양이 없는 해탈문이고, 아니 없는 모양은 해탈문, 아내로서 어떤 마음을 짓지 않는 것, 원하는 말을 내어서 짓지 않는 것을 해탈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일체의 대상을 보고 흔들림이 없는 경계를 보고, 어떤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경계, 바깥 경계를 보고 흔들림이 없는 경계를 보고 우리가 공문이라, 공해탈문이라 그런다. 해탈문이 모양 없는 해탈문이라고, 바깥 아닌 것은 공해탈문이라고 그런다. 조금 어렵나요? 아무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뜻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범부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가에게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바깥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팎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안팎 구분이 없거든요. 일체의 상, 아니다 밖이다 하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뭐냐? 내 마음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분별해서 짓는 상을 말합니다. 그 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상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상을 또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어지는 걸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어떻게 지어지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이 상이 보잖아요. 상을 보면은 그 상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헛상임을 아는 겁니다. 저것은 무상하고 무아라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있는데 뭐 나타나는 존재고 있는데 뭐 사라지는 존재니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범, 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내려와 같이 어떤 일체의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은 바로
부처를 보리라 하는 그 말과 맥락이 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체 내가 보는 상, 내가 보는 생각 이런 것들이 뭐라고? 허망하다. 즉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체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번부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늘 나오죠. 얘네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런 법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선남자야 대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누도 없고 취도 없다. 이때 누라는 것은 셀루자입니다. 세는 것도 없고 취하는 것도 없다. 취하는 것은 내가 이때 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2연계에 보면요. 애취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애취유. 즉 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애라 그러잖아요. 집착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취입니다. 이때 어떤 것을 누도 없고 취도 없다고 하는가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없다는 것은 사류를 멀리 여기는 것이니 이때 류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예요. 뭐가 흐른단 말이냐면 번뇌가 흐른다. 번뇌가 홍수처럼 흐른다는 것을 표현해서 사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번뇌냐면은 용류, 욕망의 번뇌, 유류, 뭔가 이렇게 의욕하는 거죠. 있는 것, 뭔가 상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유류라고 합니다. 무명류는 그야말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의 물결. 견유도 바른 견해 말고 망령된 견해. 모든 것이 원인이 없다.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없다 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 바르지 못하는 견해가 이 세상은 신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그런 내용들을 견유라고 합니다. 삿된 견해죠. 또 취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취라는 것은 취할 때 취입니다. 즉 좋은 것을 내가 탐하고 싫은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탐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는 것이니 여기에서 네 가지 취라는 것은 똑같아요. 욕취, 유취, 견취. 이번에는 계치가 있네요. 뭔가를 지켜야 되겠다. 욕망을 취하는 것. 또 유취, 어떤 상을 취하는 것. 또 견취, 어떤 삿된 견해를 취하는 것. 계치라는 것은 이건 해야 되고 저거는 말아야 되고 하고 중생의 분별로서 만들어낸 계치를 말합니다. 어떤 기율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은 무명에 덮여 사치를 행하고 조금 전에 사치를 배웠잖아요. 오욕의 탐착. 오욕은 5가지의 욕망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욕망이 보통 물욕, 제욕, 물욕이죠. 물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걸 보통 오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욕에 탐착하는 까닭에 나와 내 것을 만든다. 열이는 아치의 근본을 다 안다. 아치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 아상, 나의 것, 나의 소유, 내 것, 내가 있다. 이런 것을 아치의 근본을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고 내가 깨끗함으로 중생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깨달아서 깨달아 알지 않고 또 모든 법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 보면 알지 않고 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르마리를 말합니다. 아르마리로 하지 않고 일체법을 깨달아서 그냥 알지 않고 아르마리로 알지 않고 또 모든 법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법 아닌 것은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법답게 생각해야 되고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명의 인연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12인연의 유를 일으키지 않고 12인연 중에 무명으로부터 행식이 나오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 애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애치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취하는 거거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사 원인이 되는 겁니다. 12인연의 유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나지 않고 나지 않는 까닭에 결정치에 들어간다. 이 결정치는 뭐냐면 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은 이제는 완전 해탈문에 들어가서 윤회에 벗어납니다. 윤회에 벗어나는 것이 딱 결정된 겁니다.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결정치에 들어간다. 결정치에 들어가는 것을 윤회하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요일화 하고 요일을 제1이라 한다. 제1을 뭐냐면 중생이 없는 것. 중생이 없으면 중생이 뭡니까? 번뇌가 있는 것을 중생이라 하잖아요. 번뇌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부처죠. 부처. 중생이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니 또 중생이 있다 없다 부처가 있다 없다는 것을 말로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상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진리 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을 가지지 않는 사상을 내면 건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다 여기 뿌리면 그게 다 부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말할 수 없다는 진리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연기의 진리로 12연기의 진리로 곧 법의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 모든 것이 12연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12연기로 중생들의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행을 낳고 행으로부터 식을 낳고 해서 쭉 마지막에 생사가 일어나지만 열애의 12연기는 무명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니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 식이 없고 해서 맨 마지막에 생사가 없는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 있는 인연이나 생사가 없는 인연이나 생사 있는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고 생사 없는 인연을 만드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또 드리겠네요. 이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 가운데서 말하기를 만일 12인연을 볼 수 있다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인연을 중생이 일어나는 원리로 보는 것도 있고 거꾸로 중생을 벗어나기 위한 부처가 되는 그런 무명을 없애는 것로부터 12연계를 보는 두 가지 달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보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바로 뭐를 본다? 법을 본다. 법을 보는 것을 우리가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어떤 비구가 부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부처님만 쳐다보면 만족해가지고 너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만 보고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부처님만 쳐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여라. 누구 보고? 그 비구 보고. 부처님 공부 안 하고 부처님 그 모습만 자꾸만 보는 걸 보고 비구야 이제 그만하여라.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봐서 무엇 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보는 자, 이때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입니다. 법을 보는 것은 열애를 보는 것이고,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뭐냐면 보는 바가 없다. 보는 바가 없다 말이 자꾸 나옵니다. 보는 바가 없다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상을 여였다, 상을 내지 않는다로 보면 됩니다. 어떤 상이든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 보는 바가 그 보는 바는 삿된 것이다. 만약에 그 보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삿된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뭐 하면 나를 갖다가 상을 갖다가 상으로 보면, 부처를 갖다가 부처가 원래가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의 상을 갖다 그대로 본다면은 또 부처의 음성이나 부처의 상호 여기다가 집착을 하고 본다면 그것은 마구니를 믿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의 바른 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열애를 보는 것은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 그 보는 바는 삿된 것이다. 만약에 보는 바가 있다면 그 삿된 것이다. 보는 바가 뭐예요? 상에 집착하면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지닌 까닭에 열애를 보는 것은 보는 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는 바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자꾸만 하면 상에 집착하지 말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는 바 상에 집착한다 말에 대해서 조금은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보는 바 없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열애가 상은 이것은 연상하고 그런 거죠. 상. 그 다음에 생각하는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상. 작자는 지을작자. 뭔가 의지작용을 하는 것.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는 것을 안다면 이 내가 지금 상을 내고도 상에 머물러 있고 어떤 무엇을 짓고도 짓는 바에 머물러 있고 알고도 알았다고 내가 지금 뭔 알고 있다 깨달았고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에 매인다면은 그것은 바로 진실된 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단가를 얻었다 한다면은 그 수단가를 실제 수단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란이 되었다, 아란가를 얻었다 이런 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작 지각이 없는 것을 안다면 이는 진실로 열애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진실로 열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열애도 또한 그러하여 일체 법의 평등함을 깨달아 아느니라. 이와 같은 법계는 치도 없고 누도 없음을 일체 범부로는 깨달아 알지 못하나니. 이제 이제 누락하는 알겠죠? 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치라고 그랬어요? 치유할 때 치라고 그랬죠? 누도 없고, 누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번뇌의 흐름을 말했죠. 번뇌의 흐름을 누라고 그랬어요. 누도 없고. 그 다음에 일체 법무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나니 얘네가 여기에 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면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큰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일 55쪽을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56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음은 야바라미.